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매일 누림으로 더없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배로 복 받읍시다. 우리나라 17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르고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르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후보 중에 누가 참 지도자인가, 참 대통령감인가, 마치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듯이 또한 진정한 참 지도자, 참 대통령감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바가 있습니다. 바르고 좋은 대통령, 바르고 좋은 지도자만 세우면은 진정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바람대로 참된 지도자, 참된 대통령이 나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좋은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기를 우리 모두 다 꿈꾸고 있습니다만은 그 바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역사의 삶 속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예를 멀리 찾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지도자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고 예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불행한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해야 합니다. 바르고 좋은 지도자를 원하는 만큼 바르고 좋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르고 좋은 신랑감을 원한다면 진정 바르고 좋은 신부감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참 왕이요 참 지도자로 오시는 주님의 수준에 맞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초림 때는 실패했지만 재림 때는 진정한 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참된 나라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수준에 맞는 백성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또다시 이 땅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길을 예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삽시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히라보로
메타노니아인데 그 의미는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서 새 행실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제 갈 길을 가고 있을까요? 죄악은 순간적이지만 현실적인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에스키모족들이 늑대를 잡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늑대를 잡기 위해서 먼저 짐승의 피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릇에다가 짐승의 피를 준비하고 그 그릇 안에는 날카로운 칼을 피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릇 안에 넣어 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깥에 내어 놓으면은 늑대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다 내어 놓으면은 밤새도록 이 피 묻은 이 피가 담겨져 있는 이 그릇이 꽁꽁 얼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늑대가 와가지고 피 냄새를 맡고 그 꽁꽁 얼어져 있는 그 피를 핥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얼음에 혀의 감각이 마비된 줄도 모르고 핫으면 핫을수록 점점 더 맛있는 피가 나옵니다. 이제는 차가운 피가 아니라 따뜻한 피, 달콤한 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핥는 것입니다. 얼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날카로운 혀가 자기 혀를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빨아먹고 나서야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순간적이고 현실적인 기쁨의 만족이 주는 죄악에 빠진 결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이 왕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무엇이든지 황금이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참 좋은 기회로 말미암아 이 미다스 왕이 결국에는 자기가 손을 잡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덧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다스 왕은 세상에서 제일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나뭇가지를 손을 잡는 그 순간에 그 나뭇가지가 황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그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모두 다 황금으로 변했으니 돌도 풀도 나무도 집도 모두 황금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없이 기뻐서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드는데 마침 그 밥이 그만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가 왔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안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도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쩔쩔매고 있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도 술도 모두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미다스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미다스는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고서야 이 불행의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짝하고 죄를 통하여서 순간적인 우리의 만족을 이룰 수 있고 순간적인 우리의 기쁨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올무에 매어서 우리는 진정한 죽음의 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요, 세상이요,
육성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살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내일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올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회개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고 배발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끝까지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쭉정이와 같이 영원한 불에 던질 수밖에 없고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시는 주님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회개함으로 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안겨주는 하늘나라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진정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책망의 말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정말 입으로 표현하기 힘든 귀에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사랑하는 동족들, 주님이 오심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앞서간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변화되어서 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 갈급한 심령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경고했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늘 본문에는 다른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만 받아 누리지 말고 내 주위에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복받은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어렵고 불우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음을 나누어 주고 물질적인 것도 나누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진정한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더 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일본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는데 경기장 확장을 위해서 부근에 있는 지은 지 약 3년밖에 안 된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는 도중에 꼬리 쪽에 못이 박혀서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집주인을 불러서 이 못이 언제 박혔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집을 짓던 3년 전에 못을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못에 박혀서 움직이지도 못했을 텐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그래서 인부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숨어서 이 도마뱀을 온종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마뱀은 목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겠기에 3년 동안 못에 박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고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도마뱀도 그 동료, 친구, 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도움을 통하여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생명을 지탱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송명근 건국대 병원 교수입니다. 1992년에 국내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한 건국대학원 심장전문의 송명근 교수가 2002년도에 자신과 부인이 죽은 이후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유언장을 작성해서 변호인 공정까지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었는지 마침 자기가 개발했던 그 심장의 그 기구가 얼마나 날개돋이 팔리고 또 성공적으로 이 제품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재산만 해도 약 200억이 됩니다. 이 200억을 그대로 이 땅에 정말 심장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금을 바치고 특별히 소외된 노인들과 또한 고아들에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200억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엄청난 수익, 지금 상으로 본다면 200억이 아니라 1000억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아들과 딸 결혼 자금으로 3억은 떼놔놓고 3억씩은 떼놔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사회에 헌원하겠다. 사회생활의 번도를 사회로 다시 돌려 한다는 것이 나의 인생 철학입니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이처럼 자신의 그 가진 것,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훈훈해질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함께 더불어 같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분배에 있어서 누군가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분배되어지고 제도적인 그 분배로 나아간다면 공산주의와 다를 게 없어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고 이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자기 가진 그 복을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도 바라는 것 없이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재산이 많다고 그걸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폼 잡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사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세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난에 못 박힌 사람, 질병에 못 박힌 사람, 불행에 못 박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들을 찾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결국 내게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결국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겠다. 영원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통하여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쇠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의 신도 들기에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악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진정한 구원자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는 진정한 이 역사의 심판자이심을 주님을 높이 추앙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복을 줍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경배하고 순종하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께 교만하고 악이 예수를 죽이려고 불복종하고 대적을 일으키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진정 주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의 복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뜸으로 새로운 광명의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죽은 지 날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겼을 때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을 봉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진정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 받습니까? 누가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은 일에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은 덧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받는 길을 그저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은 인간적인 승리는 하였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승리를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축복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아서 주님 앞에 영원한 축복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치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너와 내 자손과 내 집안을 내가 지켜주겠다, 축복해주겠다. 그렇게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축복의 길이 열리지만 주의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주님이 예비하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오시는 주님은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겸손한 자에게는 알곡처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지만 교만한 자는 쭉정이로서 영원한 영벌의 심판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길을 예비한 세리 요한의 말씀처럼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하늘나라를 누리는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참된 지도자요 참된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오시는 주님에 걸맞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죄악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주님께 겸손하고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품어 있기 때문에 죄에 더 발이 빨리 움직입니다. 죄악된 생각에 더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죄악에 더 재밌어 합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마치 내가 받은 복이 내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폼 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거만하게 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는 죄와 짜가며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을 떨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 사랑의 영,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사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악을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